아프리카 서부에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죠. 이 나라에 부흥하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이 담임 목사님은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기를 교회를 시스템을 바꾸는데 교회를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바꿔라 라고 하는 음성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속회 중심으로 교회를 바꾸라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약 1년 동안 힘을 다해서 교회 체제를 소그룹 중심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 1년쯤 지났을 때 음성을 주시기를 이제는 성도들을 교회 예배당에 오게 하지 말고 가정에서 속회 중심으로 소그룹 중심으로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홈처치 교회를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니,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 목사님은 그 음성에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홈처치 예배로 바꿔라 라고 하는 음성을 너무 강력하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담임 목사인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너는 양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면 하나님 여기 교회 예배당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여쭤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예배당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으로 바꿔라 라고 그렇게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과 이제 아주 깊은 대화 끝에 결국에는 순종하게 됐는데, 순종해서 이제 성도님들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수많은 반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인데 한번 우리가 조금이라도 얼마간 순종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성도들을 설득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것은 세 달째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이 코트디부아르에 일어났냐면 내전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내전이 일어나더니 사방 건물이 막 폭탄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다 파괴되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있다, 이 동네에 어린아이들이 다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내전이 끝났는데, 내전이 끝나고 나서 그 교회는 그 지역사회, 그 사회에 중심 역할을 하고 소망의 기둥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저는 오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비결인 순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순종,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요즘 시대에 순종, 복종하라 그러면은 뭐 고리타분한 말이다, 아니면 뭐 시대착오적이다, 또 어떤 분은 불통의 리더십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되죠. 성경은 도대체 순종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순종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세 가지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성경에서 순종이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순종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에서 순종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우리 여기 앞에를 한번 보세요. 이 강대상도 이제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합니다. 강대상이 예를 들어 저 구석에 있다라고 한다면 강대상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설교단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순종이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이 순종의 위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세 군데의 장소가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장소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축복의 동산을 가리켜서 에덴 동산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조건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조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 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1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 했습니까? 명령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그다음 뭐죠? 명한 그랬습니다. 명령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동산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한 가지 길, 인간이 지켜야 했던 한 가지 명령, 그것은 뭐냐면 순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뭐 사랑해라, 뭐 열심히 믿어라, 뭐 기도해라,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딱 한 말씀만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였습니다. 왜 순종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순종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 안에 순종이 다 들어있어요. 용서 안에 순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주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 그래서 인간이 진짜 복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열자마자 에덴 동산 첫 시작부터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첫 번째 장소에서 넘어가서 또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장소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시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그 생명수의 강에서 생명수가 온 길로 흐르는 그러한 곳, 그것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성경적으로 볼 때 제2의 에덴 동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가게 될 장소, 그것이 천국, 다시 말하면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누가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지키는 자가 바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his commandments 그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또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의 전체 구조를 통해서 볼 때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데 바로 이 핵심 메시지가 어딨냐? 순종해서 순종으로 끝난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장소,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갈보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바로 골고다.
그러면 이 갈보리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했던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사건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다음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로 그 골고다 갈보리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던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편한 상태에서 순종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이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름 아닌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시죠.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끝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통해서, 사람의 불순종으로 참된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그게 어디서 회복되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 그게 갈보리라는 겁니다. 그 갈보리의 역사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목적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따라오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째 소원, 그래서 하나님의 첫째 소원, 둘째 소원, 셋째 소원,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에 관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악한 사단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경이 왜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지, 순종이 중요한 이유, 저는 성경의 핵심되는, 구약의 핵심되는 세 인물을 통해서 이 순종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바로 구원의 도구로 쓰셨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노아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요, 창세기 6장과 7장에 보면은 이 노아가 했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여? 명하신 대로 다 준행 순종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뭐하신 대로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뭐 하신 대로요?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쾅 하고 닫았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고
또 방주 안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문이 닫혀지기까지 노아가 했던 일,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사용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쓰임받고자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싶습니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순종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75세를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75세를 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75세가 인생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의 사람으로 딱 바뀌게 된 계기, 그게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다음 뭐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로 75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죠?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던 그의 나이가 75세든 80이든 40이든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아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그 순종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아브라함 자신만이 아니라 또 뭐죠? 너의 씨에게도,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죠? 순종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의 자세라면,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명절을 맞았잖아요. 많은 식구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나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 가정과 가문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명절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려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정말 순종의 제물이 된 인물이 일어나야 됩니다. 18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크리스찬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청교도들에게 있어서는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인물입니다. 미국에 영적인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참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인물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든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가 당한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 돼서 그는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대해서 훗날 다음 세대들이 그의 자손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18세기에 살았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자손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살펴보니까 약 1,400여 명의 자손들을 뒀는데요,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고 65명이 교수가 되고 3명이 미국 의회의 상원의원이 되고
3명은 주지사가 되고 30명은 판사가 되고 100명은 변호사가 되고 56명은 외과 의사가 되고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 목사가 되고 그중에 3명은 미국 도시 시장이 되고 1명은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순종이 그 가문의 역사를 뒤바꾼 이 놀라운 일들, 이것은 성경의 약속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인물에 대해서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생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출애굽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까지 이끌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막을 만든 일입니다. 그 성막을 만든 일이 출애굽기 40장에 그 38장, 39장, 40장에 걸쳐 이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38, 39, 40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38장 22절을 보시면 거기 보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그 다음 뭐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38, 39, 40장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8, 39, 40장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까 출애굽기 38장 22절은 그 시작이었고 그 38, 39, 40장에 몇 번 나오냐면 19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말씀이 끝나자마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또 한 사건이 끝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를 19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19번이나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시는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뭐죠? 성막에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모세,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제물이 돼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그것은 뭐냐? 불순종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시여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순종은 우리를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갈릴리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이제 잔치 끝났다는 얘기인데 잔치에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뭐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요한복음 2장 7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지금 모자른 것은 포도주인데 예수님은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 물 항아리 꼭대기에다가 이 물을 아주 그냥 물이 넘치도록 물을 채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100% 아니 200% 300% 순종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술 더 뜨셔서 뭐라고 하냐면 연회장에게 이제는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갖다 주잖아요. 갖다 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당시에 이 갈릴리 혼인잔치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은 하인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이 하인들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바로 순종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의 도움 없이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을 얼마든지 포도주로 바꿀 수 있으십니다. 하인이 꼭 도와줘야지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 한 말씀으로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어떤 도구냐? 순종의 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 다음 뭐죠? 밤새도록 우리도 해봤지만 하나도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뭐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도 다 해봤습니다. 우리도 안 해본 거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 거냐 하면은요, 여러분 갈릴리에 수많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얼마나 많은 어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쓰임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전적인 순종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두 번째로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비밀을 갖게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비밀. 비밀이란 뭡니까? 상대방과 나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은 몰라요. 상대방과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남은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그 쓰임받는 기쁨.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다음 뭐죠?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몰라요. 그런데 물돈 하인들은 알아요. 아니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은 몰라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그 쓰임받는 기쁨, 여러분 그건 모릅니다. 미국에 갔을 때 9개월간 사역을 못하게 되니까요, 제 마음에 초조함과 불안함이 찾아오는데요. 야, 이러다가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내가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뭐 가족 중에 목회자도 하나도 없고 저를 끌어줄 사람도 없고 밀어줄 사람도 없는데, 야, 미국에서 이러고 있다가 내가 미국에서 목회 한번 못하고 내가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막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어떤 교회든 상관없으니까 불러주는 데 가서 하나님 제가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파트타임 목사로 사역하는 거였습니다.
금토일만 나가는. 그런데요, 금토일만 나가면 되는데도 또 교회가, 제가 있던 워싱턴 DC에서 메릴랜드에 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워싱턴 DC에서 메릴랜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청소를 했는데, 청소하는 시간에는 꼭 제가 하나님, 화장실 청소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불 끄고 음악 끄고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자원해서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참, 여러분, 새벽같이 일어나서 워싱턴 DC에서 메릴랜드까지 차를 타고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불을 다 끄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집을 돌아오는 이 기쁨. 때로는 메릴랜드에서 워싱턴 DC까지 여러분 그 트래픽에 걸리면은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그 트래픽에 걸려가지고 차에 이렇게 옴싹달싹 하지 못하고 거기서 딱 서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쓰임받는 기쁨을 하십니까? 쓰임받는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답니다, 정말. 이건요. 연회장이 알겠습니까? 손님들이 알겠습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쓰임받는 기쁨,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기쁨, 이 순종의 기쁨을 알더라. 이 복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하인들을 통해서 갈릴리 가나에 행하시는데, 그 다음 뭐죠? 그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순종하는 그 하인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인들은 자신들만 기쁜 게 아니었습니다.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기적의 도구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순종은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누가 나타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기독교의 거장이 있습니다. 그 아들 10만 명을 먹여 살렸다고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청년 시절 불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는 거냐면요, 우연찮게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친구 집이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친구 집에서 뭐를 했냐면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빠질 수가 없어서 가정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40일 감사의 삶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매주 한 번씩 가족들과 함께 감사 나눔의 시간, 감사 예배를 드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가정은 그냥 캠페인 때만 가정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이 가정은 가정 예배가 삶인 가정이었습니다. 결국 이 조지 뮬러는 이 친구 집에 갔다가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그 가정 예배에서 그 이전까지는 경험할 수 없었던 진짜 평안을 체험합니다. 가정 예배 한번 드렸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10만 명의 고아를 살리고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증인이 됩니다. 작은 순종이, 한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작은 순종이
위대한 한 믿음의 인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큰 순종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끊임없이 가슴에 부딪혀 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사역하실 때 한 교회의 설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이제 강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특송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뭐 성가대나 특송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남자 3명이 나와가지고 중창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자 3명이 걸어서 나오는데 벌써 아이고 움찔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운드 티를 입은 남성들이, 짧은 팔에 라운드 티를 입은 남성들이요, 몸집은 이런 분들이 이 목과 이 팔에 여러분 그 문신이 새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딱 보자마자 아, 야쿠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놀란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험상궂고 등치 큰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아주 맑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눈을 뜨면 시험 들고, 왜냐면은 문신이 보이니까 눈을 감으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놀랬던 거는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이 찬양이 끝나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우리들은 야쿠자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우리 3사람의 아내가 모두 한국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인인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결과 저는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3사람이 자기들의 손을 딱 앞으로 이렇게 내미는데 보니까 손가락을 내미는데 5손가락이어야 되는데 4손가락이더라는 겁니다. 4손가락. 이 3사람이 다 하나같이. 그때 교인들은 다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야쿠자 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야쿠자의 중견 간부였는데 두목에게 찾아가가지고 야쿠자를 떠나겠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고. 처음에는 이 야쿠자 두목이 뭐 농담인가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야쿠자 두목이 사람들을 다 모으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탁자 위에다가 여러분 칼을 딱 꽂더라는 거예요. 칼을 딱 꽂더니 시키는 게 뭐냐면은 새끼손가락을 자를 수 있으면, 네 새끼손가락을 자를 수 있으면 나가라는. 이 3명의 이 야쿠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것이 그들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손가락을 자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 예배라는 작은 순종으로 한 사람을 바꿉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손가락을 자르는 순종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큰 순종이든 작은 순종이든 또 이해할 수 있는 순종이든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이든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등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